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또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이죠. 기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능력 그러면은 마치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행하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능력이고, 이 신앙의 본질적인 능력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보죠. 기도하십니까? 그럼 다 기도한다고 그러죠. 진짜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기도하는 신앙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중에 당신 교회에 좀 장애가 있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대요. 그냥 1,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을 위해서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꼭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받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지,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꼭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자매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도 저는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한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목사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인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어디 갈 때마다 기도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그 자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긴급 기도가 있을 때 긴급하게 이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 참 귀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현신의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은사자이시기도 하고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평신도이시지만 목회자 이상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천국에 돌아갔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 체험한 간증을
그 이후로 다닌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그분이 이제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 계단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저 아시죠? 현신회입니다. 현신회. 그 예수님이 누구? 저 모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현신의 권사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네가 장사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돈 벌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그 당시에 지금 거의 다 소천하신 분들인데 한 사람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조영기 목사를 모르십니까? 나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 한경지 목사님은 아시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러면 예수님 김창인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대답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 그럼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는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실한 나의 종이를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당시에 지금은 그분도 돌아가시는데 우리나라 기도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우리 교회도 한번 가서 교인들하고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장님 아시죠?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순영 권사를 찾아가라. 세상에 나가거든 고영순 권사를 꼭 찾아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간증 이야기. 신앙생활 1세대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천국 다녀온 체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면서 그때 당신이 개인적으로 모았던 재산을 다 털어서 지은 것이 예림 복지센터예요. 지금 여의도 수봉교회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이 현 권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천국 체험한 이야기 했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두려워서 왜냐면 당신이 시사천변한 그런 죄도 있고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돌아가실 때 집 한 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몸만 경교에서 나와서 또 어느 그 기도 원장을 찾아갔더니 야단을 치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같이 신실한 자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그 천국 체험이 그 현거사님이 자기 이제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미국에서 급하게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권사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죠. 많습니다. 이름을 댈 수가 없지만 죽음 직전에 관 속에 들어갔다가 천국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신 성도들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있죠.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을 우리가 쭉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부합된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드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받죠.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을 이미 한나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소원해버리죠. 그리고 소원한 그대로 그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면서 또 선지자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훗날 장성해서 엄마가 기도했던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탄생의 배경이 뭐냐면 기도죠. 기도. 엄마의 기도. 엄마의 간절한 그 기도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이죠.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의미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기도하면 살아있는 것이죠. 또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내 영도 살고 내 심령도 살아나게 되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흘러보내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그 바탕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러보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러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계속 원활하게 풍성하게 일어나려면 기도를 해야 영혼의 호흡이 계속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소통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는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 지금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능력인데,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요, 기도 능력을 안 믿는 분들은요,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는 것이죠. 무엇을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내가 장학금 한 번만이라도 타보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한 번 타고 공부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국가장학금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오로지 성적 장학금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도 1등 가고 2등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 전액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최소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떳떳하게 내가 그래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 본 사람이다.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정말 코피 터지게 했습니다. 학교 가면은 저는 어디에 주의하냐면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고, 강의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갔다가 또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있고, 또 이제 강의 되면 시간 들어가고.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죠. 한 10년, 많게는 한 15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친구들은 맨 놀아요. 이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올라온 애들은 뭐 미팅 간다고 나고 놀러 다니고, 저는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팅 다닐 시간도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저는 하여튼 저녁 10시 좀 넘었습니다. 집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성적이 안 오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오래 하다가 대학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또 학교에 가서 또 학교 가면 체포실이 있으니까 체포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돌머리라서 이게 잘 공부가 안 되고 너무 힘이 들다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습득할 수 있는 습득력을 내게 주시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올 학기 때 꼭 장학금을 깨다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나이 어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한 20대 되는 애들 공부하는 거하고요, 나이 30이 중반이 돼서 공부하는군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인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고통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 생각이야. 내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이렇게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그랬으면 달라요. 어쨌든 간에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장학금을 딱 받았는데 점수가 저희 과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젊은 애니까 이제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친구는 성결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와 저하고 성적이 동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무과장, 학과장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야, 이거 동점자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오면, 그러면 전공 과목에서 누가 0.1점이라도 높은 사람을 장학 1등을 주자. 그런데 여러분, 전공 과목에서 제가 0.5점이 그 친구보다 많은 거예요. 또 제가 1등하고 그 친구가 2등 했어요. 별로 뭐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제 서재에다가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받은 성적표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 때 4년 동안 공부하고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시절이 저에게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래서 지금도 누구 앞에서도 신학교 때 공부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하게 해요. 그리고 신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는 친구들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주의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들한테 공부를 저따위밖에 안 하나,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의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놓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 뭐 세상 대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0.5점 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기도는요, 영적인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 것이면서,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잠깐 이제 기도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의 종류, 일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일반적인 기도는 뭐가 있냐면, 침묵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학기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작정기도를 하죠. 요즘은 이제 이 철학기도는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저녁에 가끔 교회 가면 밤 꼴딱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데군데. 어떤 때는 뭐 서너 명이서 와서 좋을 철학, 교회에서 철학기도 안 하는 시간인데도 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참 많았죠. 또 금식 기도도 있죠. 예, 금식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결단을 할 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래서 오래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20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루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끼를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중에 하나는요, 능력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 기도는요, 일반적 기도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능력 기도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능력 기도는 뭐가 중요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좀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기도는 사실 능력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한 2박 3일 이렇게 세미나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능력 기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면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집중 능력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집중 능력 기도는 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하잖아요.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한 30분 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내가 무슨 기도했지 잘 몰라요.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집중 능력 기도는 뭐냐면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0분, 30분, 많게는 1시간, 더 많게는 2시간씩 그 한 가지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물이 낙수라고 물이 바위에 떨어질 때 한 방울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 바위가 어떻게 돼요? 뚫어지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내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에 계속 울림이 돼요. 새겨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심령 속에서도 기도의 샘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 이제 집중 능력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전제가 뭐냐면 받는데 어떤 전제냐면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러 갈 때는 하면 정말 응답을 줄까? 그건 이미 그 기도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이 환경이나 이 여건들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는요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단을 하나 한 단, 두 단, 석 단 다시 쌓아요. 근데 의심했다 그럼 또 다시 다 와로 다 무너졌고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다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응?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그건 안 봐도 기도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눈꽃만치라도 의심이 생기면요 기도를 다 말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까? 저 사람은 혹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자꾸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꼭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우리가요 마음에 작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기도가 오래 갈 수 있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계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도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종식되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모든 세계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